인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 무더웠는데 그래도 입추가 지나니까 참 언제 그 무더위가 있었냐 하는 식으로 찬바람이 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에어컨은 하나님의 에어컨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또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보면은 7별은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 사자라는 것은 목사죠.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구원에 관한 책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연관을 시키면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구원과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관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수요 기도에 참석하실 정도면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뭐라고죠? 네, 영혼 구원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갈 때 성도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성도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구원 사역을 할 때 항상 축복만 기다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사역을 이룰 때 고난이 많아요? 네, 고난이 많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루갈 때 사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근데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왔고 또 환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교회는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승리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1장을 우리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뭐 하라고 말합니까? 측량하라. 근데 뭘 측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제단,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측량하라. 여러분 사실을 측량하다라는 것이 자로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자로 재는 건데, 구약의 묵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그런 묵시 문학 중에 하나가
에스겔 아닙니까? 근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그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냐면 그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성전을 보호한다라는 면이에요. 성전을 보호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을 설립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측량이라는 것은 전자의 의미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성교회를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신약의 교회니까 그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전에 그 교회를 자로 재는 거죠. 자로 재어서 결국 교회를 바르게 하시는 거죠.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의 바른 목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선포가 되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성례가 잘 집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치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표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교회 안에 무늬만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예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옛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당이 넓지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제가 꽤 오래됐는데 김상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세 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당 교인, 그리고 성서 교인, 성소, 그리고 지성소 교인, 이렇게 당신은 좀 구분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 교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마당 교인이고, 성소 교인은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 오는 분, 여러분들은 성소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성소 교인. 그리고 지성소 교인은 뭐겠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그분의 얘기고 그냥 그렇게 분류를 짓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교회가 정확한 자기의 사명을 잘 아는지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측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을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아니, 언제는 또 측량을 하라 하고 언제는 또 측량을 하지 말래요.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전 바깥에 뭐가 있죠? 뜰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뜰이 있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소는 제사장과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뜰은 누구나 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만 올 수 있는 뜰이 있고 여인들만 밟을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으리라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제 실현이 된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괴를 했고, 사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들이
성소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거룩한 백성들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2달이라고 했는데 42달은 몇 년이죠? 3년하고 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3년 반이 많이 나오는데 3년 반이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학자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이 기간이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탄압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바로 1260일, 42달 그리고 3년 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년 반이 짧아요, 길어요? 사실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한 동안 사단이 성도들을 박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유린이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갑자기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증인에게 뭐를 줍니까?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이 능력을 주는 거죠. 권세, 능력, 권능.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에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권능이 나와요. 그리고 또 6절 하반절에도 또 권능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킬 것인가? 여러분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랬고 4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 그들이 두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누구냐면 두 감람나무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 촛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두 증인 이퀄 그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촛대는 뭘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촛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교회라고 그랬죠. 7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교회는 승리한다. 오늘 본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나요? 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회를 암시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여러분 이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류가 나오고 감람류는 어디에 쓰였습니까? 불을 밝히는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촛대에 기름을 감람류를 쓰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감람나무와 촛대와 그리고 두 증인이 서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교회는 기름을 태워서 세상을 밝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교회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불신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언하는 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과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실제로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증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권능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증언하라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능력, 이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대요? 불이 나온대요. 여러분, 여기서 불이 뭡니까?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태웁니다. 그리고 우리 악한 것을 다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 나온대요.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3년 반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아주 복음을 잘 전했어요.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주셨으니까, 권능을 주셨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요? 모세죠, 모세. 네, 바로 그 모세처럼 그렇게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이 증언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뭐가 된다? 증인이 되라. 여기 증언을 마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누구보다도 성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충성하기 위해서. 성공이 아니라 뭐다? 충성이다.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제 기억에 한 번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성공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충성. 여러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충성이에요. 충성. 목사가 왜 존재하느냐? 큰 목회하고 유명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하기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녀로서,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까요? 뭐 하라고? 충성하라고. 그런데 그 충성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서 누군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참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자기를 감람나무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박태선입니다. 박태선 장로. 여러분 아세요? 박태선? 네. 박태선 씨가 뭐를 만들었죠? 신앙촌. 맞아요. 그 신앙촌에서 뭐가 나와요? 메리아스. 네? 신앙촌 메리아스가 참 좋은 거예요. 네? 요즘에는 뭐 신앙촌에서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아직도 신앙촌이 있어요. 여러분, 박태선이 정말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못 봤는데 실제로 박태선이가 정말 능력이 많았대요. 그게 치유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안수만 받으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모이는 거죠. 능력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 모르시죠? 박태선이, 그렇죠, 우리 최정로님이 너무 잘 아시네요. 박태선이 발 씻은 물만 마셔도 치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발 씻은 물을 먹어서 씻은 치유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이렇게 살짝 손을 대서 치유받은 사람은 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그거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씻음 받은 사람은 있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있지만, 발 씻은 물을 뭘 먹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박태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타락했어요. 타락. 왜? 능력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 거죠. 능력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뭐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옆에 성락교회 김기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가 그 교회에 있다가 나왔는데 정말 대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베레아라는 게, 베레아 21세기잖아요. 그 베레아가 뭐냐면 성경대학을, 쉽게 말하면 그 안에 있는 신학교 이름 베레아 신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최초의 유력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 엘리트들이에요. 서울치대 의사들. 그래서 그 김기동 목사의 오른팔들이 다 서울치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대하고 이화여대하고 같이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진짜 제가 대학 다닐 때 베레아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우리 제 모교회 대학부에서도 그 베레아에 있다가 온 그런 누나들도 있었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가 베레아로 간 그런 누나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온누리교회로 많이 왔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김기도 목사가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주로 그 능력이 우리는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병 나면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야, 신일교회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나는 아마 여기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안 주신 게 어떤 면에는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아멘 해야 되나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사명은 뭐다? 충성이고 능력은 충성이에요. 왜 능력 주셨느냐? 성공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죠. 교회가 더 잘 될수록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남보다 돈이 좀 있다,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보다 좀 잘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세요. 좋은 직장이 있습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세요. 내가 좀 잘생겼어요? 이뻐요? 그거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남보다 조금 가진 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가진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증언한다 그랬는데 증언의 방법이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설교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이웃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하든지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 가족들이 계속 오니까 야, 전도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교회가 브랜드가 돼서 그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사실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야, 내가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전도 안 해도 새 가족들이 오네?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와 인도는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등록시키는 건 인도예요. 인도. 여러분, 인도하는 것은 스스로 인도할 수도 있고, 그 자기가 스스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새정문 축제가 10월 29일, 30일 양일 동안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준비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태신자를 꼭 붙여주시고 이번에 전도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력하세요. 우리 신일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우리 신일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서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제 7절 이하를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무저갱 얼마 전에 봤어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그냥 끝이 없는 그런 구멍이에요. 밑이 없는 구멍.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뭐겠어요? 사단이죠, 사단. 그 사단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킨대요. 네.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막 이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막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시체가 많냐면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8절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소돔이에요? 애굽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과 그리고 애굽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소돔은 성경에 나타난 도시 중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특별히 뭐가 아주 대단했죠? 동성애. 아주 성적 타락이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소돔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하는 세속적인 모든 곳이 소돔이에요. 바로 점점점 그런 도시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오늘날 도시화가 되잖아요. 이 도시가 좋은 면이 있지만 이 도시라는 것은 악의 온상이에요. 그래도 시골은 좀 낫습니다. 그러나 도시는요, 온갖 환락과 쾌락과 그리고 범죄들이 그냥 득실득실한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죠. 애굽이라도 하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 애굽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곳, 세속적인 곳.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천대하고 핍박한 곳, 그것이 바로 소돔과 애굽인데 두 증인이 바로 그곳에서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 도수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낸대요.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무너지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서 순교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은 즐거워하는 거야. 잘됐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합니다. 기뻐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사실은 오늘날도 펼쳐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이제는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나라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보십시오. 라오스도 그랬죠. 이미 베트남은 선교사 다 쫓아냈죠. 지금 캄보디아가 남았는데 캄보디아도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다 그렇고, 뭐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도 점점 모슬렘이 강화가 되고.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무신론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불가신도론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그냥 기독교를 얼마나 음해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점점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구나. 영국이 그렇잖아요. 영국이 우리가 아는 대로 토마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 와가지고 대동강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청교도들이 결국 영국에서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은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국은 완전히 지금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직접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영상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 6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준비가 됐으면은 한번 같이 지금 영국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시대가 이렇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여주세요. 네, 왜 안 되죠? 네, 안 돼. 조금 이따 되나요? 네. 그러면은 먼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1절 말씀 보죠.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된 교회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소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이죠. 부활. 이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복음 증거를 완전하게 끝마치기까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임을 당하나 부활이라는 승리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게 교회가 도대체 죽는 것 같잖아요. 멸망당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증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때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교회가 부활을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남아있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부활하게 될 때 남아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결국 교회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를 진정으로 마음에 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존재 목적이라고요? 영혼 구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충성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사명이라는 충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